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3장 말씀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조시키는 잠언 특유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며 악인은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로 가기를 인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미련함의 특징이 듣지 않는 것이라면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을 때 듣는 마음을 요청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듣는 마음은 먼저 우리의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에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되돌아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그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으며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 말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모양대로 열리고 악한 말을 하면 그 악이 내게 있는 그대로 열매로 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절 말씀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이 보존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진의 마음과 부지런함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방치된 수레는 망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는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바쁘고 부산함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입술의 범죄 중 가장 악한 것은 거짓말과 남을 회방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솔로몬은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기 쉬우며 거짓말은 바로 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 죄인을 멸망케 한다 라고 기록하십니다. 솔로몬은 계속하여 의인의 재물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재물이란 인생의 삶에서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수고로이 땀을 흘리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우리에게 수단이지 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목적이 되어야 할 물질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 우리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수단화하여 그것을 얻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리석은 자, 악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재물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또 어떤 재물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귀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을 우리의 창고를 지어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귀하게 쌓아두는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 생명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질책이고 훈계이고 꾸지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와 꾸지람을 또 권면을 말씀과 계명을 훈계와 경계를 듣습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 성경의 바른 길을 통하여 우리의 책망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교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에 악인이 번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서의 말씀들은 세상에서 비록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같고 한동안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우리가 선한 길을 걸음으로
때로는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을 바꾸거나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끝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결국엔 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지혜로운 친구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해줄 사람들만 있습니까? 주변에 아첨꾼들만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고도 충고할 줄을 모르는 사람보다 아픈 마음으로 충고하며 권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해져서 말씀을 선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고 겸손함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말씀과 은혜를 쉬지 않고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릇에 있습니다. 담아두지 못하고 쏟아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포의 앞에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물을 담는 질그릇입니다. 문제는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구멍이 생기면 그 속에 있는 물은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새고 있는지 안 새는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까닭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 깨끗이 지켜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질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먼저 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조만간 그것을 말로 표현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면 저기서 말할 것이고 오늘 얘기하지 않는다면 내일 말할 것입니다. 말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경청을 들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배부름이 아니라 내일에 허락될 약속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가난과 부 어느 것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도 가난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모은 악한 재물은 결국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 것을 잠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따르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며
뒹구는 낙엽에도 인생이 배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